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형식만이 아닌 온전함이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 안에서 민감하게 여겨지는 단어들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11조입니다. 왜 뜬금없이 말라기에 11조 이야기가 나올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만 뚝 떼어서 11조 하면 복 받는구나. 11조는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 하셨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말라기의 배경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11조에 관하여 왜 이야기를 하시는가 우리는 그 명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 한 달간 에스라서와 말라기서를 묵상했습니다. 에스라서에서 16년 동안이나 멈추어져 있던 성전 공사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시작되었던 장면이 여러분은 기억나십니까?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성전 재건에 대한 불이 지펴졌고 온 백성이 헌신하여 다시금 무너진 성전을 세워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들의 생활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막막해집니다. 귀향민들은 성공적인 농업사회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속되는 가뭄, 병충해 등의 큰 피해를 입고 귀향민들 중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가난했습니다. 성전이 재건된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전은 초라했고 초라한 성전의 모습은 귀향민들의 궁핍함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귀향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언약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은 예배의 나태와 타락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번졌습니다. 아무리 헌금하고 아무리 예배해도 하나님께서는 답이 없으시고
나의 삶은 점점 막막해져만 가는데 계속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지 말자니 그것 또한 나름대로 찝찝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먹을 수 없고 버리기엔 아까운 것 또는 내가 사용하기엔 거북하지만 버리기에 아까운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현상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소고기를 선물로 받았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만 제때 먹지 못해서 상해버렸습니다. 내가 먹자니 식중독에 걸리겠고 버리자니 아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성껏 포장해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선물로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딱 열어보시는 목사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당연히 좋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이와 같았습니다. 그것도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잘못된 봉헌물, 이러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힘들여 건축한 성전, 그들의 자부심이 되는 그 성전의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이방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을 찾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도 타락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학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라기 3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제 본문 안으로 더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돌아오라 라는 말의 의미가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행위와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자인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이 말씀을 그저 물리적인 거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이 말은 우리가 대체 언제 하나님을 떠났다고 자꾸 돌아오라 말씀하십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의 약속들이 마치 자기들의 권리인 것처럼 오만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하나도 가지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통해 주시기로 약속한 복들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 15절을 보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해야
화를 면한다 라고까지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조를 하라라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 11조를 하면 너희가 복받는다 라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11조나 제대로 하고 복을 받네 마네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경건하지 못하고 부도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그릇된 신앙생활을 잡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11조가 무엇이고 그 11조에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많은 주제들 중에 11조를 콕 짚어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그 최초의 11조의 현장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인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다면 창세기 14장을 펼쳐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0장 1절부터 쭉 눈으로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4장은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당시 4개의 나라가 전쟁을 치르는데 그 사이에서 조카 롯이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롯이 사로잡힌 곳까지 쫓아가서 밤에 그들의 진영을 무너뜨리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그의 재물들까지 다 찾아서 돌아옵니다. 성공적인 작전을 마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이제 저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영접한 두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롯을 구출하고 영웅이 되어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붙이셨다라는 말은 위험으로부터 피할 길 없이 애워싸여 있는 그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적들을 피할 수 없는 자리로 몰고 가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들을 진멸하게 하셨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누구의 공로입니까?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멜기세덱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셨겠습니까? 당연히 내 앞에서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지 않으셨겠습니까? 멜기세덱의 축복을 들은 아브라함은 곧바로 자신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은
이 전쟁의 승리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아브람은 자신이 얻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멜기세덱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 안에 무엇이 사라졌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형식화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니 그들 속에 감사가 점점 사라진 것이고 그 결과가 그들의 예배의 모습, 점점 좋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11조의 조건이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서 여러분이 그 답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찾으셨나요? 그 정답은 바로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우리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면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용돈을 받으면 부모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11조를 먼저 구분해 놓아라. 먼저 구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먼저 구분하지 않으면 다 쓸까 봐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11조를 먼저 떼어 놓으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떼어 놓는 것, 즉 첫 것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전부를 이야기하고 또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먼저 떼어 놓는다라는 것은 이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하나님께 얻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온전한 11조는 그저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린 것은 비록 10분의 1이지만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며 나에게 맡기신 10분의 9 또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물질을 맡은 청지기로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삶의 모습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그저 형식으로만 남아있는 예배와 예물을 드리면서 뻔뻔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온전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요 첫 걸음이기 때문에 온전한 11조,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잠깐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멜기세덱 이후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사람들은 다 자신에게 보내주고 전리품은 너가 다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4장 22절 23절인데 우리가 가진 번역본보다 다른 번역이 더 의미가 확실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 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돔 왕 자신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소돔 땅의 포로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도 전혀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형식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11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라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물처럼 그저 형식만 남아있는 예물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온전함이 있는 예물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물질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인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같이 그저 형식적이기만 하고 그 속에 온전함이 없다면 소용없습니다. 10분의 1은 크리스찬으로 살지만 10분의 9의 시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와 같이 그저 형식적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뿐만 아니라 온전함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에 그저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만 있었다면 이제 그 형식 안에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십시다. 나에게 맡기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 허락하시는 이 시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